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은 언제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1절 끝에 보면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중간에 찬양이 찼었도다. 끝부분에 하였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과거 시제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짓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시편 기자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고국으로 귀환하던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 끝에도 보면은 우리는 기쁘도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쁨은 현재에 일어난 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기쁨의 근원은 단순한 현재의 복, 현재의 성공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주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일어난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시편 기자의 기쁨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쁨인 것이죠.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인한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하였고, 그 기억은 감동으로 이어졌으며 그 감동은 믿음을 일으켜 주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현재도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기쁨을 누렸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깊은 영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인은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던 과거의 일을 회고하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스라엘의 현재 회복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보다 더 완전한 회복에 대한 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좌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갖게 되고,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낙심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지금 주어진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것에 끌려가지 말고 과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꿈과 기도의 현장으로 이끌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를 비롯한 일부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포로까지 다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죠. 그의 기도 제목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일함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 가족만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직 포로로 있는 다른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다른 영혼들의 안식과 다른 영혼들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며 염려해 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러한 기도가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통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다른 영혼을 향해 옮겨가면 어떻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관심은 어떤 관심입니까? 거룩한 관심입니다. 아직 포로로 잡혀있는 남은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영혼들을 염려하던 관심이었어요.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사한 관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탈북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서 자유란 개념도 모르고 억압받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이 땅에서의 고된 삶 속에서 허덕이며 한 줄기의 소망만 고대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 속에서 힘들어 지쳐가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져가는 가운데에 외롭게 슬픈 그늘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그날이 그들에게도 오기를 위해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 근래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장아무개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의 영혼이 유체 이탈이라죠. 몸에서 싹 떠나게 되어지면서 자기 그 주위의 장로님들, 권사님 예배하는 이 모습들도 이렇게 쫙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사모님이 지옥을 갔다 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가 잘 알던 권사님이 지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는 다녔었는데 예수님은 확실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단지 사람을 그리워서 단지 종교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가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지옥을 보고 돌아와가지고 그때 마침 목사님이 선교 주의했다가 나중에 돌아오셨는데 눈을 탁 뜨게 됐는데 이 사모님이 눈을 뜨자마자 목사님 보고 목회 똑바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게 되게 되면은 이 땅에 있을 때의 믿음생활 정말 바로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되겠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초상집에 가게 되면 옛날에 이거 좋은 데 가셨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데가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죽어서도 저 천국의 삶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도 많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금방이죠. 그러나 천국의 삶은 내세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영원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심은 시편 기자의 마음이자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까지 관심을 가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겠죠. 우리 주위에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해주더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한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얼마나 후회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그들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도 이러한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의 입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죠. 자기 자신이 아닌 여전히 삶에 얽매여 있는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닌 고통 중에 있을 다른 영혼들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아닌 공동체의 미래의 회복,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회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정처 없이 흐르는 세월을 붙들고 유수같이 흘러가는 그 한 달, 1년이라는 세월을 허탈하게 놓쳐 보내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삶의 부분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묵묵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의 행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작은 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세대를 거쳐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자손 대대로 하나의 시가 되어 전해져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 여러분의 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아직 회복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새겨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의 달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져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몸이 질병으로 인해 약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로 인해 아무리 부끄러운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이웃의 것으로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를 통해 아직 포로로 고생하고 있을 자신의 이웃 백성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귀하를 무척 사랑하고 기다리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해줍시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하를 무척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